오래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교회가 빈부의 차이나 신앙 경륜에 의한 차별이 없고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보면 못마땅함, 다툼, 차별, 무시가 보이는데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기대하십니까? 목사님,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만 하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마다 출신 교회, 출신 지역, 성품이나 기질, 신앙적인 색깔, 학벌, 직분으로 참 많이도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해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마련이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불필요한 감정 낭비하지 않고 마음 편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첫 주부터 시작한 로마서 강해가 이제 15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절실하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것은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수많은 인종과 계급과 집단으로 나누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는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반목하며 자꾸 쪼개어지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는 인간들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웃이라고 하면 가까이 살고 또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이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작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위의 어떤 사람에게도 공격적이지 않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편과 반대편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편은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해치지 않는 친한 사람들입니다. 반대편은 내가 잘 모르고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내 편의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국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도 못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범위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되면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마귀의 충동질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복음을 알면 내가 변한 것처럼 변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경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듣기만 하면, 십자가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변한 것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므로 먼저 복음을 깨달은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피부색을 보신 것도 아니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신 것도 아니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 모두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처나 불행했던 과거를 치료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조건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요구에 가끔은 그 요구를 충족시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조금만 모자라도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를 입양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전에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인데
한 아이만 입양하면 쌍둥이가 헤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둘 다 입양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가족들과 상의하고 쌍둥이가 헤어지면 안 되니까 두 아이를 함께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보니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입양하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한 사랑이지요. 실제로 조지 뮬러와 같이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흉내낼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원 하나를 몽땅 입양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입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서로 견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을 정말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랑은 참 다르다 싶어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주고 있는지, 나와 너무 틀리고 다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받아주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8절부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섬김의 모범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섬김의 사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둘째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받으셨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만 회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처음부터 늘 변함없이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9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4가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점점 고조되어 갑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주의 백성에 의해 찬양을 받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내가 열방 중에 모든 민족들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둘째로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셋째, 그래서 모든 백성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마지막으로 4번째, 이 모든 일은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은, 모든 민족은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 이후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로마서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에 관해서 교훈하시는 마지막 말씀이고, 또 로마서 전체를 보아도 로마서 전체 본 내용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가르치고, 이어서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 말씀으로 교훈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서의 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로마서 15장 13절이 유일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서 더 귀하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연 환경 오염도 참 심각하고 마시는 것, 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인류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절망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절망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이 크다 할지라도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나름대로 삶을 지탱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달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이 들 때는 그러면 자기를 떠나야 할 텐데 자기를 떠날 길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것은 그 고통의 무게가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외적인 요인이나 혹은 자신의 내적인 요인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절망에서 빠져나와 다시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고 허물이 많아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없이 실망스럽고 절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절망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너에게는 더 이상 기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또다시 소망을 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절망도 박차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하다가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아합 왕에게 가서 비를 조심하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소망을 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데,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절망하겠습니까?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국의 왕에게 가서 자기 목숨을 의탁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용맹한 명장이 망명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거짓으로 망명하는 척 했다가 뒤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그 위기를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자기를 에워싸 진치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욱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짐을 경험하며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소망으로 이어지고 소망은 곧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아니며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물 가운데 짐을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